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못 오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은 아니더라도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그 배경이 언제였는지 어느 때였는지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명식 전도사님께서 사랑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에, 오늘도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그러니까 밀밭 가운데 지나가는 거죠. 지난주 말씀의 현장은 밀밭 가운데라는 거죠. 거기서 비벼 먹은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제자들 왜 그러냐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것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추수하는 일로, 배고파서 비벼서 조금 먹은 건데 그걸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로, 추수하는 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보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의식을 우위에 놓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율법의 참 저작권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전해주죠.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자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보다. 지금의 의미로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뭐 그런 게 아마 전통,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런 거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번제를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마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저 형식과 거칠에만 생각하고 진짜 참 의미,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몰랐다는 거죠. 어쩌면 참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난주는 밀밭 사이였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그런데 오늘은 회당이에요. 그 배경이 회당이라는 거죠. 회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시대에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으니까, 이방 나라에 갔으니까. 성전은 당연히 회파되고 없어졌고 율법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 회당이라는 것, 유대인 공동체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교육 장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어져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나고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으니까 계속 유지되었다는 거죠.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 이 장소가 회당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엄밀히 맞으면 똑같진 않지만 그냥 뭐 비슷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뭘 했냐?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맞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 1회 안식일,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죠. 지금은 주일이지만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적 절기마다 특별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아 성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당도 성전만큼 중요한 장소였음에는 틀림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10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안식일이라는 날까지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과 자기들과
비슷한 가치관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것으로는 왜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오늘 안식일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나를 잡은 거죠. 이번에는 해당이다. 기필코 예수를 고발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안식일 회당 이 장소로 바리새인이 잡았다는 거죠. 확실하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날을 잡은 거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이요, 이 손 마른 자가 갑자기 회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안식일에 오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손 마른 자를 데려다 놓고 지금 어떻게 함정을 파놓은 거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면 손 마른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되느냐,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배고파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손 마른 자는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거든요. 이들의 안식일 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안식일에 고칠 수 있냐? 죽어가는 사람, 죽음이 임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고쳐도 돼요. 그런데 오늘 손 마른 자처럼 이런 사람은 봐요, 오늘 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 오늘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게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안 고쳐요. 손 마른 자를 안 고쳐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요. 그러면 뭐냐? 지난 네 안식일에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 원한다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더 원한다며.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왜 안 고쳐져? 너는 네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네? 위선자네? 이렇게 고발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끔 함정을 파놓았다는 거죠. 우리 흔한 말로 함정수사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정말 그랬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지가지 하는구나, 얘네들.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 앞에 딱 맞닥뜨려 놓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요,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죠. 또 하나 시편의 말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네. 아무리 우리가 수를 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수에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래 숫자 셀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수는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괜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예요? 끌어낸다는 거예요? 끌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너희들 끌어내잖아.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끌어내잖아. 당연히 구해주잖아. 당연하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양인데, 염소인데, 뭐 소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뭐 아니 죽지 않더라도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구해낸다는 거예요. 양들이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지면. 죽는 것 이야기했지만 솔직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자기의 이익과 맞물리는 일이라면 구해낸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자기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일들로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요, 결국 보니까요, 자기들한테, 특별히 바리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손해보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또 성경학자로서 명성도 갖추고 있었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촌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수라는 촌뜨기가 나타나갖고 이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가 또 자기들의 부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이익과 맞물리니까. 불안하거든요.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빼앗길 것 같고,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즐겼던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이 이렇다고 하고 전통이 이렇다고 하고 하나님이니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죽이려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러신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너 지금 즐기던 거 내려놔야 돼. 너 지금 쫓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수없이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또 그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스스로 만족해야 할 만한 논리들을 나열해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신뢰할게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저는 하나님만 믿을게요.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요, 그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줄 건데, 네가 나를 의지한다는 거, 나를 신뢰한다는 거, 나만을 믿는다는 거 어떻게 보여줄 건데 하나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요, 누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겼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누렸던 거, 즐겼던 거, 가졌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포기하게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 그것보다 나를 의지하는지, 정말 나만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요, 억지로도 뺏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도. 그것을 잃어보면, 누렸던 것을 빼앗겨 보면, 내가 했던 것을 못하게 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누렸던 것을 더 의지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신뢰했던 것, 그건 뭐냐면 그들의 행위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구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신뢰했다고요? 그들이 행위, 그들이 행했던 일들, 그들이 지켰던 일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니들의 행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죄인들처럼 바리새인들도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기보다는요, 먼저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다. 너희들 행위 의지하면 안 된다. 율법 의지하면 안 된다. 정말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을 베푼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길을 가기보다 자기들의 생각에 그냥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내 거를 빼앗아 가는, 내 명예를, 내 권위를, 내 재물을, 내 물질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 어쩌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자리 혹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놓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포기하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자꾸만 지적하시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리새인들 된 입장으로서 생각해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거에 빠져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밀바 사이에서도, 또 오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시고 떠나갔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뭐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요, 일부러 꼭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눈에 거슬리는 것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고 욕먹을 짓만, 아니 위험한 것만 예수님을 보니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골라서 꼭 그지 않아서 될 것 같은데 왠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그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해해서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미친 사람과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손 마른 자를 고치잖아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은 자신도 혹은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을 주며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행동으로 말미암아 꼭 누군가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최후의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미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단 하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며 왜 이렇게 살으셨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도 했지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행동뿐만이 아니죠. 뭐 말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제 7월도 다 갑니다. 8월을 맞이할 거예요. 8월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말, 행동 아니면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얼마나 나는 한 생명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과연 나는 얼마나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항상 먼저 준비하게 되니까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봤어요. 요 몇 주간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꾸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젊은이 예배 시간에 새로운 청년 혹은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자꾸만 그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남아있다 보니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건가? 과연 나는 목사로서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다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그냥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계속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아시죠? 2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딱 이럴 때 등록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왜? 나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2 자매를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미쳐야 돼요. 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죽이는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데 미쳐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 위한 말씀 같지는 않아요. 저를 향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미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저는 이제 판교 주민이 아니라 서현동의 주민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 돼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서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되는데 신경 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요, 이사를 앞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제 자신의 믿음, 진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랜만에 말하는데 우리 청년부 2017년 표가 세컨 찬스잖아요. 정말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저희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는 거고 섭리가 있어서 보내시는 걸 텐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정말 그곳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한번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자. 아내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옆집, 아랫집, 윗집 찾아가서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거든요. 여러모로요, 저는 아마 이게 저에겐 정말 두 번째 기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목사 같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하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만약 예수님께서요 이런 미침이 없었다면 좀 그렇죠. 이러지 않으셨다면 또 제자들이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미침이 없었다면 아니면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 구원에 미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 그리고 여러분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영혼 구원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었던 거고 또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요 진짜 한번 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광이에요. 정광. 네, 세상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이고 또 휴가 기간이 다가오니까 어디에 놀러 갈까, 이미 가서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그런 생각들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사 기도를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판에 박힌 기도.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식사 기도할 때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영혼 구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의 비길 바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말씀, 이 한마디라도요 기억하시고 정말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예수님의 그 미침을 따라갈 수 있는 저가 또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에 미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와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그 구령의 열정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젊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